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근데 이 길이요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3절, 그는 뜻이 무하니요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 그런즉 누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욥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재산 다 빼앗기고 몸 다 쳐버렸죠. 정말 신앙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가 와서요 독한 화살을 쏘아댑니다. 욥은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을 자기 안의 어둠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욥은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셔요. 이건 욥이고 조금 전에 다윗의 생애 봤죠. 오늘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인생의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고 듣고 끝나버리고 또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치시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일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라도 돌이켜서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원전에 다 하시는 거죠. 그래, 그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는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동일한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 하나 배웠는데 또 배워볼까요? 악인은 뭐를요?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계획한 자기 길이에요. 생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하니까요. 내 노후를 뭐 주님 모실 때 너무 가깝지만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또 내 인생의 노후 계획을 내가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것인가. 참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도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저는 계속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죠? 맡기는 쪽으로 계속 말씀으로 제 생각을 칩니다. 왜 계속 치냐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악인은 뭘 버려야 돼요? 길.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는 누가 가는 길을 가는 겁니까? 주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간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길을 버리고 내 인생길을 버리고 나를 향한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길로 돌이킨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뭐하는 거죠? 돌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왜 내 길을 버려야 되나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죠? 제가 원하는 제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같다면 저는 맡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나를 향한 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이 내 길,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걷고자 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같이 보시죠. 동행. 동행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뭘 맸어요? 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뭘 맸어요? 멍에를 맨 거예요. 소 멍에는 누가 이끄는 대로 가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구속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느 정도 다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은 마지막에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배우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원한 보좌에 앉히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으로 만드시길 원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또 배웠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이런 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모든 의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자,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길, 내가 나를 향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내 인생길 걸음을 가는데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서 이게 맞으면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복된 길이 있지만 또 무슨 길이 있죠?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길은 누구 보기에 바라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미래를 계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길은 필경은 무슨 길이죠? 사망의 길인 거예요. 성경은 반복을 싫어한다 그랬죠. 잠언 14장 12절이죠. 잠언 16장 25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죠?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뭐를 막죠?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세아의 아내가 음녀거든요. 음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본 남편을 놔두고 계속 다른 남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가시를 놔둬요.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데 그 아픔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담까지 쳐놨는데 그 담까지 무너뜨리고 뛰어넘어서 가요. 이게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본 남편이 누구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죠. 우리의 사랑,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근데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시선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계속 가려고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재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놔두지 않죠. 가시로 담으로 막아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음녀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잠언 5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5장. 잠언 5장에 보시면 913페이지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에 보시면 되죠. 음녀의 입술은 뭐를 떨어뜨리나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 잠언 5장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음녀, 세상에서 말하는 음녀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음녀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그것도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 교회는 누구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라는 교회가 어린 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큰 음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죠. 그렇죠? 요즘 타락한 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옥과 심판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거슬리는 얘기, 두려움이 올라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지옥, 심판, 영원한 불못 하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심판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절대고 복되고 듣기 좋잖아요. 네. 자, 그런데 당장은
달콤한 말이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죠. 그 길은 바로 음부로 나가는 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발은 사자로 날아가며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어디로 나가요? 음부로 나갑니다. 그는 무슨 길을 알지 못하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인생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녀가 있고 자기의 어려서 취한 아내, 거기 보면 18절에 나오죠.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 음녀를 향한 발걸음도 있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않는 인생길은 22절에 악에 걸리게 돼 있고 죄의 줄에 뭐하게 돼 있죠?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권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은 인생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자기 구미에 맞는, 뭐에 맞는요? 자기 구미에 맞는 이 방언 기도에 이게 마음 빼앗긴 사람들은요, 막 그런 곳만을 찾아다녀요. 그죠? 자기 듣기에 좋은 말, 자기 구미에 맞는, 예, 그게 음료를 찾는 모습이죠. 그런데 잠언 6장 26절에 보실까요? 6장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뭔만 남게 됩니까? 예, 자기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계집은 뭘 사냥합니까?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7장 5절에도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뭐에 주의하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면. 오늘 명령 간직하셨죠? 자, 지나간 인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머지 인생길, 나의 영원한 길, 누구한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내 마음이 어디로 치우치지 말아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많이 미혹돼요. 어느 날 바르게 말씀 배우다가도요, 그냥 혹하는,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말씀, 혹한 말씀, 달콤한 말씀, 미혹된 말씀에 빠져버리면 온전히 마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교훈에 그 인생의 길을 넘겨버립니다.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입니다. 잠언 22장 14절. 자,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집니다. 23장 27절입니다. 23장 27절도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뭐죠? 좁은 함정이라. 자,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 못하면 가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잃었으면요? 길을 잃었으면. 무슨 길이죠?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셨죠? 양. 양은 근시 아니에요. 지독한 근시 아닙니다. 집 나가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옵니다. 강아지도 찾아오고 소도 찾아오나요? 공주님, 소도 찾아오나요? 네, 소도 찾아오고 웬만한 짐승들 다 찾아오는데 양은요? 반드시 양에게 필요한 건 누굴까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양은 길을 못 찾아요. 근시 아니에요. 그냥 머리 그냥 앞에 양 꽁무니 뒤에 대고요. 그냥 앞에 양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제일 앞에 있는 양을 인도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목회자, 목사를 뭐 목자라고 그러는데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다 양에 불과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뭘 분별해야 돼요? 목자의 뭘 분별해야 돼요?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곧 말씀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뭘 찾죠? 길을 잃은 양을 찾.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 하셔요? 기뻐하리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라는 것은 목자의 감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헤매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뻔하죠. 사망의 길이에요. 음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99보다 회개한 길을 다시 찾은 한 어린 양을 인해서 뭐하죠? 기뻐하십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뭘 잃었더니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예요?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것에 유명한 관련된 시편이 다윗의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지만 거기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영원한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죠?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의 집. 이게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함 받으셔야 되죠. 그죠?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한 번 주어진 나의 인생길,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누구에게 맡길 건가요?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어디서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어디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인생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르게 합니다. 이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인생의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거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이거든요. 좁은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